시편 119편은 형식과 구조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시편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교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119편을 매일 16절씩 11일 동안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9편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만나 기도회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통독, 필사, 암송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어제 한 집사님께 저 히브리서 23독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1장부터 13장까지를 23번 읽으신 분의 연락도 받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필사를 3권째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하루에 한 절씩 외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2절까지 외웠고요. 오늘은 13일이어서 오늘은 13절까지 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지도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한만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49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주고 낙심할 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 보면서 위로받으신 적 많으시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말씀을 보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갖게 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 성경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그래, 내가 넘어져 있지 말자. 다시 그 목자의 음성 따라서 다시 나아가보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 진로 때문에 힘들 때 제게 너무나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도 새롭게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으니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 가운데 일어날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5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찬송가 474장에는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1, 2, 3절 초반부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얼마나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죠? 죽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할 때는 저 사람은 그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를 텐데, 그래 위로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이럴 때 솔직히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하만나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어땠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죽은 것 같았던 그들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한순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사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6절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특별히 제 눈길이 가는 구절이 56절이었습니다. 우리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이 구절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삽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땅, 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며 사나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비싼 자동차, 옷, 가방, 보석,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 또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려고, 더 높은 학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곧 성공이요, 성취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부와 재물이 아닙니다. 그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59절과 60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며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 미루지 않겠다, 내일 하고 다음에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편 기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교훈을 주시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주저하거나 변명하거나 갈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결단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이것은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좀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아니다,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즉각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이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것 주죠. 더 필요한 것 없니? 그래, 이것도 더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라는 것 반대로 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주고 싶으시던가요? 아니에요. 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 아빠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우리 방 청소를 좀 먼저 해볼까? 우리 깨끗하게 치워보자. 그런데 하나도 그 말 듣지 않고 지 하고 싶은 것 여전히 놀고 있으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예뻐요.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내게 먼저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6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보통 서로 좋아하는 것이 맞을 때,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대화가 통할 때, 취미가 비슷할 때 친구가 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술 친구 금방 되더라고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친구가 되고, 또 말이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하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누가 친구가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와 결단을 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겸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를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삶,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적인 것을 공유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신앙의 이야기, 영적인 친구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고 혼자 가는 것 아니고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덕분에 우리가 늘 소생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너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교회에서 사느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돈이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진리가 나를 살게 한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내게는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생명으로 천국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대대로 유업으로 남길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순간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방끼리 모였을 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할 우리 환우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료하시는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한마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있는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